요한계시록을 잘못 배우면은 이제 비유적으로 해석할 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걸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 자체가 시궁창회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위험천만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천지 하는데, 신천지는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국의 존 다비에 의해서, 영문사를 마치면 존 다비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종말론인데,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그렇게 지구의 역사를 세대 순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점에서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존 다비는 이제 6세대가 지나고 7번째 세대가 천년 왕국이다. 한 세대당 1000년 이렇게 봤죠. 그것이 영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어거스틴이나 고대 신학자들도 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들 연대순으로 쭉 정리하면 지금이 6천 몇 년쯤 됩니다. 지금이. 그러면 지구 나이 45억 년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왔어요? 거짓말로 나왔지 뭐 어디서 나왔겠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답답해 환장하겠지. 이제 뭔가 이제 연대 측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컵의 연대 측정을 하는데 이제 뭐 반감기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하니까 이게 5,000년 전이야. 어제 만들어졌는데 5,000년 전 거로 막 나오고 막 이래. 그럼 맞아요, 틀려요? 주로 이래요. 그 생물학에서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대 측정으로는 맞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연대 측정으로. 그러니까 연대 측정하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돼요. 연대 측정하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되는 거예요. 수십 가지 되는 이유가 뭐야? 이것도 화일이 틀렸고, 저것도 해보이 틀렸고, 요것도 해보이 틀렸고, 또 저런 것도 해보이 또 틀리고, 계속 틀리니까 딴 걸 자꾸 만들어내는 거거든. 근데 다 틀려. 요걸로 잴 때는 몇만 년 전, 요걸로 잴 때는 1억 년 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중구난방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지구 나이는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래됐으면 오래된 역사를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붕 뛰어버리잖아요. 지구 나이 45억 년 전, 그 다음 인류가 살기 시작한 때는, 그리고 그 중간에 몇십억 년이 확 뛰어넘어버려. 그리고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으면 뭐죠? 말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뿐인 거잖아요. 증거가 없으면은요. 다시 물어볼게요. 생물의 과학이에요? 아니면 미신이에요? 예? 당연히 과학이죠. 생물을 보고 누가 미신이라 그래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사 와가지고, 이제 이게 다 생물이잖아요. 식물요. 그죠? 보면 볼수록 오묘하기 짝이 없어.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시지 않았어요. 혈액형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생긴 거는 다 달라. 생긴 거는 다 달라. 해골은 똑같아 전부 다. 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유적지 가보면은 해골탑이 있거든요. 해골만 유리 안에 모아놓은 그거 있는데, 그 해골 보고는 누가 누구 얼굴인지, 누가 누구의 해골인지 아무도 몰라. 해골은 다 비슷해. 큰 해골, 작은 해골, 이런 차이지. 해골은 다 똑같아. 희한하죠? 그런데 그 해골에다가 이 살아있는 사람의 살이 붙으면은, 이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게 얼마나 창조의 신비인지 몰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생각 하지 말아요. 이건 자신감이, 스스로 자신감이 없게 만드는 거야. 제가요, 사람한테 말 거는데 도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한테나 말 걸어버려요. 타고 좋은 지 몇 년 돼서 이러면 그 다음은 이 사람, 저한테 인사합니다. 진짜라니까. 저를 보고 이렇게 목사 나무래가 탁구 치러 오는 거나 이렇게 안 입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샤워장 가면 저는 신발을 전부 다 거꾸로 돌려놔 주거든. 그 목사님이 신발을 돌려놔 주셨습니까? 누가 이렇게 몇 번 물었어. 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우,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신발 달고 남이 더러운 신발을 그래. 또 돌려서 놔 주시냐고. 그 다음부터 인사하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에서 살 때에 우리가 생긴 거를 내가 어떻게 생겼냐 그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자신감 있게 행동하면 돼요. 야, 예? 그냥 무조건 내가 뭐 말하는데 뭐 잘못되는 거 없잖아. 인사하는데 뭐 내가 못생겼다고 못생긴 내가 인사하면 안 받나? 못생긴 내가 인사해도 받잖아. 예? 제가 인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으면 내가 뭐하러 인사하고.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는데 뭐 번쩍도 안 해요. 뭐 저런 할머니가 다니면 좋아. 다음부터 인사 안 한대. 아니 탁구장에 노인네들 많아. 70 뭐. 저 아줌마 나이가 나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물어보면 70. 또 물어보면 80. 뭐 전부 다 뭐 노인네들이 막 빠따를 탁구 빠따를 휘두르는데 얼마나 힘도 좋은지 진짜. 근데 뭐 아무튼 그래. 그런데 이제 식물들을 보면은 이 식물 이름이 옥살리스라고 하는 와인 사람초예요. 사람초인데 와인 사람초. 색깔이 와인처럼 이렇게 금불 딱 이래서 와인 사람초. 이거는 밀리언벨이잖아요. 근데 이 가만히 보면은 이게 다 달라. 이게 같은 밀리언벨도 다르고 또 이렇게 이파리 모양도 다 달라. 희한하지. 예? 저기 이제 가시장미 이제 나기 시작했네요. 안개꽃도 나기 시작했고. 예?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꽃들을 희한하게도 세상에 똑같은 그러니까 모든 꽃이 다 똑같으면은 보는 재미가 없잖아. 근데 이 꽃은 이 꽃대로 너무나 예쁘고 여기 노란 이게 달리는 게 참 희한하네. 이런 일이 싶은 거. 요즘에 또 금계국이 많잖아요. 금계국 노란 꽃들 말이에요. 개나리는 어디 가고 요새 개나리는 어디 가고 없어졌고 금계국이 노랗게 큰 거 있잖아요. 금계국인 거 국화가게겠죠. 예? 그러니까 금계국이 그게 막 온 사방에 다 펴 있더라고. 우리 집으로 가는 길에도 막 그 좁은 도로에 막 금계국이 쫙 늘어서 있고, 예? 우리 교회 앞에도 노란 꽃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은 막 희한해. 게다가 또 인디안 천인국 같은 거는 노란 게 가면은 또 시뻘건 게 뭐 또 희한해 또 그래 이 꽃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묘하게 만드셨는데 이 오묘하게 만드신 이 식물들 막 이파리도 다 달라. 그냥 가만히 보면은 그 이파리가 그냥 초록색이니까 연두색이니까 다 똑같겠지 하는데 가만 보면 다 달라. 가만 보면 다 달라. 희한하죠 이게. 예? 얼마나 희한한지 몰라. 예? 얼마나 희한한지. 동물도 그렇잖아요. 동물도. 예? 예? 우리 뒷산에서는 고라니가 밤만 되면 꽉! 돼지도 아니고 뭐 꽉! 하는데 뭐 저게 짐승 소리, 개소리가 개소리는 아니고 개가 뭐 그래 짓고 우 하든가 뭐 이래 짓지 그죠? 예? 우 하든가 이래 짓는데 예? 이 고라니 소리는 깍! 하고 뭐 별 희한한 소리가 다 들리더라. 그런데 그 소리에 우리 집에 똥개 두 마리가 집에 집문이 탁 열리는 순간에 번개같이 산으로 쫓아가는 거지. 그거 잡으려고. 어? 이 사람 본능 있어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번개같이 막 쫓아 올라가고 고라니 한날 봤어요. 고라니 죽으라고 도망다니고 그러더라고. 나 참 웃겨서 진짜. 예? 그리고 또 겨울 한동안에는 개구리 새끼 한 마리 안 보이고 예? 그렇지만은 갑자기 이제 논에 물대기 시작한 뒤부터 갑자기 개구리들이 막 그쪽으로 청개구리들이 두고 막 깨굴 하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막 깨굴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정말 오묘하다. 예? 참 이제 때를 따라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태어나고 그죠? 예? 뭐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사람 특여나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라 그러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보기 안타까운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이 제일 보기 안타까워요. 사실은요. 예? 자신감 잃어버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밥 한 그릇 먹자. 안 되는데요. 그럼 차거라. 그러면 될 건데 괜히 그 말에 주눅이 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죠? 예? 그래도 저는 거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아예 함부로 말을 잘 안 합니다. 거절 당한 어릴 때 너무 거절을 많이 당해가지고 쌀 한 대만 주세요 하니까 거지 새끼라고 요것도 얻어먹고 뭐 우리 아버지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욕도 얻어먹고 뭐 하루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것을 하면은 2번 다시 이야기하는 꺼냅니다. 2번 다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별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어떤 그런 그래서 이제 다시 세대주로 돌아가면은 이제 6세대 7번째 세대 그러니까 그때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천년왕국 왜 있어야 되는데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에서 누구는 왕노릇 타고 누구는 종노릇 타나? 에? 그렇지 않습니까? 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종으로 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전도한 게 있나? 뭐 봉사를 뭐 눈알이 튀어나올 만큼 열심히 한 게 있나? 뭐 또 아니면은 뭐 또 뭐 헌금을 뭐 세계 최고로 내신 적이 있나? 이 따지고 보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일이 없잖아. 그렇다고 기도를 하루에 막 교회 와가지고 뭐 하루에 2-3시간씩 뭐 쇠가 빠지게 기도하시나 하면 그것도 아니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 신앙생활 한 건 했는데 내세울 게 없잖아. 그럼 천년왕국이 있다면 종으로 가야 돼. 종로로 타러 가야 된다고. 아니 이 땅에 사는 것도 종으로 살아도 좋죠. 예? 천국에 가서 종으로 살아도 좋죠. 아니 천국 말고 천년왕국이 있다면 따로. 천년왕국은요 천국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따로 천년이라는 평화로운 세상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존재하는 각 사람의 신앙의 공로에 따라 이제 10골 맡을 사람, 5골 맡을 사람, 2골 맡을 사람 이렇게 각각 다루는데 아니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면은 10골 고사하고 5골 1골 고사하고 1골의 노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에? 그리고 또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데려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에? 그게 그런 말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물론 최선에서 요만큼 모자랄 수는 있겠지. 5% 모자라도 50% 모자라도 그럴 수는 있겠지. 그러나 누구라도 100% 채우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천년왕국에 가가지고 또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노예가 되고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개신교, 개혁교의 정통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 사람들은 세대지 종말을 따가와가지고 천년왕국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14만 4천 명, 12 곱하기 12,000명 이 12를 완전수로 보지 않고 12 집합 곱하기 12,000명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딱 하고 그러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은 죽으라고 봉사해야 되겠죠. 그죠? 죽으라고 봉사해도 될까 말까. 그렇죠. 자기들이 이미 40만 명 넘었는데 지들끼리 경쟁해야 되잖아. 전도 안 하면 막 100만 원, 200만 원 벌금 내야 되고 전도 안 하기를 막 바람도 끝에 이러니까 전도가 되나? 안 되잖아요. 이제 신천지는 이제 교회 내에서 더 이상 끌고 갈 사람이 없잖아요. 더 이상 끌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배 내밀어. 신천지 전에는 막 우산 쓰고 수건을 얼굴 가리고 다니는데 요새는 그냥 뻔뻔하게 막 다녀. 더 이상 끌고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나쁜 놈은 참 나쁜 놈. 마귀 같은 놈은 마귀 같은 놈이야. 바퀴벌레 같은 인간들 같은 애로.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똑같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도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달, 12월달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10월달 되면 이용의 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면 노래도 부르고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도 뭐 1월달, 2월달 다 있냐고요? 없다고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천국에도 시계가 있대. 시계 저 바다에 가서 10,000원 주고 샀는데 아주 깨끗하게 좋은데요. 저 시계가 있어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얘들아 10시까지 모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시계 보고 10시까지 모인다고.
도대체 가나 미치고 환장을 하겠네. 목사님 이단 아니야?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조금 이상하긴 해요. 이단 아니 그런 걸로 이단에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냥 좀 공부를 안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런데 어쨌든 달이 있는 거는 그냥 이거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비유적으로. 그냥 또 12가지 열매가 진짜 12가지 열매가 있어요. 예? 길 가운데로. 그러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그러니까 길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 길 가운데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길이 그렇게 오른쪽 길도 있고 왼쪽 길도 있고. 굳이 그렇게 흐를 길이 있나? 보통 보면은 뭐 하천이 그렇잖아. 하천이 강 말고 아니 강도 그렇네. 네. 강 이쪽 길, 강 저쪽 길 뭐 그런데 아니 그런데 굳이 이렇게 그렇다 쳐. 그런데 12가지 열매를 맺고 이 12가지를 무슨 열매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과? 배? 예? 수박? 대추? 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과일이 그거밖에 없겠어요? 여러분 동남아 가면은 보도 못한 열매들이 막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많아. 어떤 열매는 막 수박만한데 전부 다 가시가 바짝바짝바짝하게 달려가지고 두리안이라고 먹어봤어요? 예? 네. 두리안 냉동 두리안 한번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먹어봐야 돼. 왜? 냄새 나는 거야? 예? 냄새 나는 거야? 예. 냉동 두리안 맛있어요. 알았어. 내 혼자 다 먹어. 근데 그거는 이만해. 수박 많은데 전부 다 뾰족. 정말 가시가 이만한 게 막 달려 나왔는데 그거 떨어지고 머리통 맞아먹고 그대로 천국 가버리. 그거 말고 다 파파야 이런 것도 이만해. 막 그냥 막. 동남아 가면은 열매는 이만한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열매라고 이걸 봐야 돼요. 역시 12니까 완전한 열매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되겠습니까? 예? 선악과가 사과입니까? 누가 사과라 그랬어요? 선악과가 사과 아니잖아. 선악과지. 선악과를 사과라고 말하지는 않잖아. 네. 그죠? 근데 선악과를 그리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사과를 그려요. 희한하죠? 적어도 사과를 그려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어떤 그런 말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길거리가 푹 끄지 않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갑자기 이제 머리가 정지가 돼가지고 필름이 끊겨가지고 뭐 이상한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선악과가 사과가 아니고 12열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던 12열매 그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하여 있더라. 이런 것들도 다 상징적인 표현을 봐야 되지. 이미 천국에 가면은 해와 등불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고 밤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비추시는데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빛이 치료의 광선인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다 치료된 상태로 천국 가는 거지. 천국에 가가지고 제가 뺏게 끌렸어요. 이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예? 저도 자매한테 말하기는 뭐 하면은 제가 이렇게 꼬불 앉아가 뭐 하면은 허리가 너무 아파. 예? 한때는 요즘에는 억지로라도 이제 설거지 하려고 집에서 안 쫓겨나려고 설거지 하는데 예? 이게 설거지 하려면은 이게 설거지 발이 안으로 쑥 안 들어가잖아요. 싱크대 안으로 쑥 안 들어가고 막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숙여야 되잖아요.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몰라요. 난 허리 숙여서 일하는 게 제일 싫어. 너무너무 싫어. 너무너무 싫어. 허리가 막 부러지듯이 아파. 뭐 그놈의 방풍나무 몇 개가 끊는다고 끊고 나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뭐. 몇 개 없던데 뭘 더 끊느냐고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프기는. 안 돼, 몇 개 없는데 끊는데도 허리가 아프다고요. 몇 개 없는데도 그거 자른다고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허리가 아프다는 걸 말하는데 방풍나무 몇 개냐가 뭐 중요해요 지금 도대체. 나 참말로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나 참. 그래서 그만큼 평생 일을 안 하셨다는 거야. 결론은 열받네. 맞지? 설계 그만할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신혼 초에 허리가 굉장히 크게 아팠던 거예요. 안 좋았습니다.
거기 아파가지고 여기서 한 발도 못 걸었어요. 한 발. 예, 자매는 그 정도 수준까지 왔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 발 걸으면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 김성기 목사님처럼. 아 김성일 목사님만 가지. 그래 김성일 목사님 이래 걷지만 나는 여기서 조금만 가더라도 조금. 제가 지금도 절대로 반듯하게 누워서 못 자잖아요. 칼 잠자요. 옆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옆에서 누워 자야 돼. 그 중간에 비계 반드시 끼우고 자야 돼. 근데 오른쪽으로 보고 참 좋대요. 그 심장이 강해진대요. 아니 아니지. 심장이 왼쪽으로 누워야지. 오른쪽으로 누라던데. 왼쪽. 아 그럼 뭐 그냥 서로 이렇게 따세요. 이렇게 하고. 어쨌든 허리 아픈 사람은 반듯하게 누워도 그 발 쪽에 큰 베개를 놓고 그러면 이제 허벅지가 당겨지면서 허리가 쭉 펴지거든요. 그렇게 자야 돼요. 아니면은 엎드려 자면 절대로 안 좋고 제일 안 좋고 아니면 옆으로 누워서 자더라도 이 발이라는 발 옆에다가 허벅지 쪽에 베개를 끼우고 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고 나면 허리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근데 우리가 천국 갈 때는요 다 치료받고 가지. 천국 가가지고 주님 저 잎사귀 하나만 따주세요. 저 허리 아파 죽겠어요. 이러겠냐고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면 전부 다 병자들 뿌이라. 그러면 되겠냐고요. 이미 다 치료받아가지고 멋진 몸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신앙의 목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이 천국을 못 가면은 뭔 소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뭐 잘 살아봐야 뭐 하루 3끼 먹지 뭐 4끼 5끼 먹으면 뭐 배나티 나오지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 그것도 소고기도 뭐 맨날 먹어봐요. 그 완전 병들어요. 소고기가 얼마나 나쁘다고. 어쩌다 한 번 먹으니까 맛있는 거지. 소고기 맨날 먹으면 소고기 양고기는 이게 이 기름 점착성이 워낙 강해가지고 혈관 바로 막아버려 바로. 어?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세상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가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어. 그렇잖아요. 요트 100m짜리 사가 뭐 하려고? 그 도대체 요트 사면은 1년에 몇 번 타러 가겠냐고요. 바다에 살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요트가 보통 뭐 1억, 2억대 하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품바 해가지고 이렇게 산대. 4명, 5명씩 돈 내가 사면은 1년 내도록 가도 한 번도 쓰는 일이 없대. 어? 아니, 요트 샀으면은, 그럼 1억, 2억짜리 요트는 쪼매난 거야. 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타고 나가서 뭐 할 건데, 뭐. 나가가지고. 그냥 따다다다다다 한 바퀴 돌고 올 거라? 그냥 만원 주고 따다다다다 한 바퀴 돌고 오면 되지. 근데 요트 이렇게 정박 해놓은, 예? 안목에 정박 해놓은데, 정박 대여료가 엄청 비싸거든요. 예? 엄청 비싸요. 뭐 100만원인가 한 달에. 150만원인가. 그거 뭐하러 정신나간 짓을 하냐고, 도대체. 그래, 돈이 많다고 요트 100m짜리 사다 칩시다. 그러면 100m짜리 요트 샀으면 지 혼자 끌고 다니나? 거기에 있는 직원들 불러내야지, 월급 다 줘야지. 그거 뭐하는 짓이고, 1년에 한 번 탈동말동하는 그런 걸.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있잖아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사기꾼들이 옆에 쫙 늘었습니다. 포스트 말론이라는 래퍼 가수가 있는데 이 래퍼 가수가 우울증이 심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잘 되니까 잘 되면 잘 될수록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꼬였는데 하나같이 사기꾼만 꼬였다니. 하나같이 사기꾼만. 나중에는 노래도 부르기 싫고 뭐 오버드라이브 하는 노래가 있는데 요새 잘 듣는 노래인데 나는 쉬지도 않고 달려왔어. 나는 너무나 매일 지치고 힘들어서 하는 뭐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아무튼 이 사람이 잘 되면은 번개처럼 전부 다 쫙 모여들어가지고는 뜯어먹으려고.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면은 예? 이 동네 못 살고 딴 동네로 이사로 가잖아요. 그죠? 예? 복권 당첨된 건 언놈이 그렇게 까발리는지 신속하게 알려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돈이 있다고 해서 멋지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좀 더 그래도 이 세상에 살 때는
편안하게 염려 근심 걱정 없고 그 다음에는 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목표를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잘 되려고 교회 다니는 교회 다니면 잘 되나 이런 의식을 참 많이 갖는데 잘 될 수도 있지. 교회 다닌다고 잘못될 리가 있나? 근데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네.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보여주신다라는 아멘. 것이고 그냥 뭐 대충 오늘 예배들 기분 아니다 그냥 집에 가야 되니까 하고 몰래 도망가면은 인생도 대충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 마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게 되어질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해 오르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